저는 지난 네 번째 시리즈로 지난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기도자의 태도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강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겠죠? 11 한 사람이 아멘. 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소하시는 내용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달라라는 호소입니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왜 멸망하고자 하느냐? 살 길이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발 이 살 길을, 생명을 택하라. 제발 죽음의 길로부터 돌이켜 살라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호소하는 방식은 한 번, 두 번 말씀하고 선택은 너희의 자유니까 너희가 선택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그 표현을 강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강권이라는 말의 뜻은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는 것이 강권입니다. 상대방은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걸 좀 가져보십시오, 이것 좀 먹어보십시오, 이것 좀 해보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강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상처가 크게 나고 이렇게 상처가 아주 깊이 나면 이렇게 맥박이 뛰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고통이 오래 가잖아요?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을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아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난 부위를 이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그걸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플 거라고 느껴지시는데 오히려 상처 부위가 시원하고 훨씬 빨리 낫고 염증도 안 생기고 흉터도 안 생깁니다.
병원보다는 제 보기에는 한 10배 정도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강권하고 싶습니다. 상처가 나면 제발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시죠? 뜨거운 물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우시죠? 그래도 강권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강권이에요.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바로 이게 강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세상과는 다른 건강 기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식단만 바꿔도, 식생활만 바꿔도 저 사람이 많이 호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돼지고기도 좀 끊고 고기도 좀 끊고 이렇게 채소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리고 또 막 정말 그렇게만 하면 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애가 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이거보다 더한 것이겠죠. 왜 죽고자 하느냐? 제발 살아달라. 강권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각각 사람들은 핑계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주인의 모습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뭐 해서 데려오라고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말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끝까지 오라라고,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권해서 사람들을 나의 집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께 강권할 때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오십시오, 제발 좀 오십시오 할 때 어떻게 찐빵 하나 준비해 놓고 강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왔는데 차려진 건 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오라고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오라고, 강권하여 제발 생명을 얻으라고 한 그 생명은 그저 초라하게 차려진 어떤 상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풍성하게 차려진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며 보배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시대에 길과 산을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에 채우라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초대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오게 하시기 원한다면 강권해야 합니다. 꼭 오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강권의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꼭 오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 그게 진심인지 본심인지 한 번 더 강권해야 또 괜찮다고 하고, 3번까지 강권해야 에이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하고 오는 게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이나 일본 문화 같으면 어떻게 초청 자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뭘 먹다가 이것도 먹어 그랬는데 괜찮아 그러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 뭐 더 먹으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 너는 괜찮아? 그럼 그만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2명의 천사가 저녁에 롯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동틀 때에 롯을 재촉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저녁에 롯의 집에 도착해서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롯에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사이에 자기의 사위될 사람들도 찾아갔었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천사는 계속 롯을 향하여 강권하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테니 도성을 떠나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밤새 천사들이 강권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권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살라라고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반대할 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손까지 잡아서 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붙잡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거기가 낭떠러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죽지 말고 계속해서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강권이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사랑으로 애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연합회 총회 때 간증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설악교회 심영숙 집사님인데요. 제가 작년에 사경회를 설악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철에서 하고 계시대요. 근데 요즘은 불법이라 경찰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벌금도 내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온 인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류를 찾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은 아닌데 잘못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내 심장이 하나님 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힘으로는 말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별, 마지막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첫째 날 일요일부터 금요일 여섯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이 그날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날은 복된 날, 거룩한 날, 특별된 날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힘이 생긴 것 같고요. 끝나고 오면은요, 그냥 웃음이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The train bound for Chuncheon is now approaching. 안식일이 성경적 예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성경을 알고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한가운데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그렇게 좋으면 자기나 믿지 이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집사님의 강권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하늘에 와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강권해줘서 고맙다고, 그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미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하면 기쁨보다는 절망스러운 일이 많고 좌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되뇌이게, 다시 되새기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까 집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웃음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반대 속에 웃음이 나잖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전도하고 반대를 당하는데 마음속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살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달아놓으시고 쳐다보기만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고집과 그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조차 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환난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그 예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시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피를 만지고 부정한 십자가를 만진 사람은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데 그 예수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으로 보이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바로 십자가를 강제로 그에게 지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뒤를, 예수님 앞을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적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은 사람들의 모욕, 그리고 부정한 십자가, 그리고 무겁고 힘들기만 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9장으로 돌아왔을 때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밤새도록 천사는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뜻하지 않던 곳에 손님이 찾아와서 이 도시가 멸망하니 피하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아직 결혼을 약속한 딸들도 있는데 이제 심판이 임하니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처럼 지체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지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하는 말이 이 도시가 이 아침에 날이 새면 멸망할 것이니 지금 당장 나가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이끌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 때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 밖에서 롯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리고 천사의 강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비입니다. 억지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좌우편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입니다. 모두 함께 욕을 하고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강도의 마음에 희미하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실까? 구원자는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조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옆에서 묵묵히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이가 참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넌 안 좋은 사람이잖아. 너 아직 침례 안 받았잖아. 아직 장로나 집사도 안 됐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즉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죠? 의롭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기 편한 대로 소돔을 택한 그 롯, 아브라함을 어쩌면 배신 아닌 배신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자 했던 그 롯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천사의 마음과 예수님의 우편에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일까요? 똑같이 애타는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복음과 구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앙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한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향한 열정과 또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은 그를 향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믿음을 보이는 한 백성이 있으니 그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가면서 희미해져가는 신앙의 끈, 그것을 놓쳐버리려는 찰나에 있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재촉하시고 강권하시고 손까지 잡아 성 밖에 두어서 기어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섭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결정할 때 오래 고민하고 오래 생각해야 하는 결정들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야죠. 그러나 즉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결정입니다. 내가 침례 받을까 말까, 오늘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심은 결코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죄가 가장 크니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인죄나 그 어떤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실 수 있고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절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는 회개의 은혜를 절대 거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롯을 구원하는 천사의 모습을 통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롯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브라함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채찍과 핍박을 받으시고 새 생명을
본인이 받으시고 본인이 가지셔야 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과 강도의 마음에 구원을, 회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보시죠. 혹 방황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이웃과 교회, 나아가 온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하여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호와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